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8장 12절에서부터 9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8장 12절에서부터 9장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하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말을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아멘. 시간 온전한 마음에 부어진 지혜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고 말씀 즉 십계명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지성소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게 되었죠. 그리고 솔로몬이 번제단 앞에서 손을 들고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솔로몬의 그 유명한 낙성식 기도가 바로 역대하 6장 말씀입니다. 길게 그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게 되는 7가지 상황들을 가정해서 7가지 재앙을 받더라도 심지어는 이방인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지라도 그렇게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딱 끝났을 때 7장 1절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구름으로가 아니라 불로 임하게 됩니다. 7장 1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구름으로가 아니라 불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볼랴 이 비상 문자 볼랴 바쁘시죠? 예,
예배당에 올 때는 한 번 더 이 핸드폰이 무음으로 돼 있나 이게 확인하시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임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한 걸 확인한 거 아닙니까? 분명한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들 가운데 임한 걸 보고 기쁨의 절기 초막절을 7일간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그러한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소만 2만 2천 마리, 양이 12만 마리. 놀라고 계시죠? 엄청난 양의 그런 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그만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이제 솔로몬이 다 백성들을 돌려보내고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예전에 기브온 상당에서 1천 번제를 드리고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솔로몬이 그 전에 드렸던 그 기도를 다 기억하시고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고 한마디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를 보내어 너희들의 토산을 먹게 하거나 또는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이 창궐하게 될 때에 7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함께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약속대로라면 어쩌면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대유행 상황은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어쩌면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조심스러운 말이죠. 그것에 하나의 단서를 전제를 붙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악했는지 그것을 깨닫고 우리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어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면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기회입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우리가 범죄한 사실도 모르고 우리가 그냥 번성하고 형통하고 잘 되기만 하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죠. 오히려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총을 부어주신다면 그것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의 초점은 회개와 회복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들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절정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절정이 기록된 본문이 바로 8장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죠. 그래서 무역업이 얼마나 성황했고 군사력이 얼마나 막강했고 이 솔로몬의 그 명성과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치게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러한 솔로몬의 지혜로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된 그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지혜를 구했잖아요. 지혜를 얻었잖아요.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면 모세의 규례를 따라 절기를 지켰다라고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예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이 솔로몬을 보면서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그 누구 한 명 이 솔로몬의 명령을 어기는 사람이 없었더라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그가 이룬 모든 것이 이 성전을 그리고 궁전을 상징으로 해서 다 완성됐는데 결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자 보수할 필요가 없었어요. 마음이 온전하니까 온전히 기도하고 온전히 말씀을 따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 하나님의 축복이 솔로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기도와 말씀으로 온전한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온전한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기도와 말씀으로 온전한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집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온전한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집니다. 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한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칭송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로 이제 스바 여왕이 등장하는데요. 이 스바 여왕의 등장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는 소문보다 큰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바 여왕이 소문을 듣고 솔로몬에게 그 먼 길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어요. 이 스바라는 지역은요, 지금의 에티오피아, 북아프리카 지역인데요. 그러나 지금의 이 남아라비아 반도까지 영토가 차지할 정도로, 그리고 이제 그 해상, 홍해라는 해상까지 끼고 있는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굉장히 먼 곳에서 온 것입니다. 많은 수행원들을 이끌고 소문 듣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별로 의도가 좋지 못했습니다. 물론 무역도 하고 또 외교적인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왔지만 이 스바 여왕은 테스트를 하려고, 좀 이 소문이 맞는지 틀리는지 좀 점검하려고 수수께끼를 가지고 왔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잘 대답했겠습니까? 예,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처럼 망설이지 않고 대답을 잘했어요. 예, 그래서 2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 솔로몬이 그의 듣는 말에 다 대답을 했는데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고요? 예,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이 놀랍니다. 야, 이 사람 대단한데? 그런데 그 지혜가 지금 예루살렘에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이 쭉 둘러보는데 자기도 굉장히 위세등등한 여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지혜 앞에 기가 죽는 거예요. 막 격조 있는 그러한 분위기, 풍성한 식탁, 아주 품이 있는 이 신하들의 이 관복까지, 뭘 하나 봐도 뭔가 어그러진 것이 없습니다. 이 왕궁은 얼마나 멋있는지, 이 13년 동안 만든 왕궁이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왕궁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쭉 뻗어 있는 그 계단을 보면서 입이 딱 벌어졌어요. 야, 이럴 수가.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스바 여왕은 고백합니다. 야, 내가 사실 의심을 했었는데 소문이 사실이구나.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사실이구나. 그리고 6절에 보면요, 야, 사실 그 소문은 실제에 비하여 반도 못 미친다. 무슨 말입니까? 야, 당신은, 그리고 당신의 나라는 소문보다 더합니다. 대단해요. 굉장히 감탄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맡겨진 그 사명에 충성하고 또 탁월함을 보여서 좋은 소문이 나는 성도님들, 좋은 소문이 나는 또 여러분들의 일터와 우리 수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소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니 막상 이 별점 많이 받아서 맛집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막상 맛보니까 별로 맛이 없어요. 그런 적 있지 않나요? 야, 이 평점 높아서 내가 맘먹고 시간 내서 영화 봤는데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별거 아니에요. 실망한 적 있죠? 아니 어떤 사람 좋은 소문이 있어서 이미지가 좋아서 평판이 좋아서 내가 만나봤는데 만나볼수록 이 사람이 굉장히 시원치 않아. 가벼워. 그런 적 없습니까? 소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본질입니다. 실체예요. 요즘 자기 PR 시대라고 마케팅, 홍보, 이미지 그래서 막 떠들어댑니다. 그런데 막상 접해보면 별거 아닐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소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용물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로 승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지 중요해요. 소문 중요합니다. 그러나 막상 내가 그 사람 만나보니까 냄새 나더라. 향기가 아니라 냄새 나. 욕심투성이야. 아니 비전은 외치지만 헌신이 없어. 아니 말은 있는데 삶이 영 아니야. 만일 실제로 우리의 실체를 다른 사람들이 대했을 때 그렇게 실망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소문이 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참 훌륭하다라고 참 존경스럽다라고 해서 만나봤는데 실망스러운 분들, 보면 볼수록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정말 기대하지 않았고 또 별 이름도 없는 그런 목회자인데 그 앞에 내 마음을 조아리게 되고 다시 만나서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내면의 그 통찰력을 좀 배우고 싶은, 그 겸손의 그 아름다움을 좀 본받고 싶은 그러한 목회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참 한국교회가 특별히 우리 작은 교회들, 개척교회들, 시골교회들, 농촌교회들 너무 어려움 당한다라는 소식들을 너무 많이 들어서 직접 찾아갔습니다. 우리 수익교회 30개 목장에서 20여 명의 선교사님들과 10여 명의 우리 미래자립 목회자들을 돕고 있는데, 협력하고 있는데요. 왜 미래자립이라는 말을 사용하냐면 총회에서 작년부터 우리 미자립이라는 말 사용하지 말자고, 부정적인 말이다. 앞으로 미래에는 자립할 것이다라는 소망을 담아 미래자립이라는 용어를 쓰자라고 해서 제가 이제 미래자립교회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들을 좀 죄송스럽지만 다 몰라요.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직접 좀 찾아 뵙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직 전라도와 이 강원도는 남아있지만 이 경상북도의 청도와 안동, 그리고 지난주에 부산을 다녀왔는데요. 참 제가 그분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은 참 많은 우리 수익교회의 사랑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고 하지만 저는 너무나도 그분들로 인해서 큰 도전을 받았고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소문이 지금 얼마나 안 좋습니까? 저는 사실 그 현장에 가기까지는 잘 몰랐어요. 우리 도심지에 있는 목회자들의 상황은 어떤지는 좀 알았지만 이 시골교회, 이 지방교회가 그 정도까지인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동안 15명, 20명 이렇게 모여 행복하게 목회했던 그런 교회가 이제 이 자녀들이 이 코로나가 이 교회발이라는 것에 완전히 각인이 되어가지고요. 또 많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참 오해인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소문이 그렇게 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만 되면 절대 교회 가지 말라고 계속 이 어르신들이 많은 이 시골교회에 자녀들이 그렇게 말리니까 또 부모들이 믿음은 좋아도 자녀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더 조심하게 되죠.
또 이렇게 큰맘 먹고 갔는데 이 자치단체 직원들이 경찰을 대동해서 오니까 또 겁도 나고, 야, 교회는 와서는 안 되는 곳인가 보다. 그렇게 이제는 목회자 가정만 겨우, 그것도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그 교회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부산에 있는 두 교회는 이제 개척한 지 6년이 돼서 부흥하여 이전을 했어요. 코로나 이전에 이전을 했는데 이제 상가 건물에 십자가를 달려고 하니까 상가에 입점한 사람들이 십자가는 안 된다고, 이 가게세 떨어진다고. 그리고 아파트의 사람들도 이 간판에 이 좀 조명 있는 간판을 달려고 하니까 다른 상점들은 다 괜찮은데 교회는 달지 말라고 아파트 대표에서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이제 복음의 접촉점 때문에 학원을 하고 지역 아동센터를 하는데 아이들을 보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와 교회 사이에 났던 그 길을요, 울타리로 그냥 막아버렸어요. 교회를 아예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들어주고 같이 울어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분들 아닙니다. 소문처럼 그분들이 그렇게 위험한 사람들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쩌면 훌륭한 목사님들, 훌륭한 선교사님들 못지않게 이름도 빛도 없이 자기의 젊음을 바치면서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곳에 십자가 세우며 교회를 세우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도 한 영혼을 땅끝으로 끌어안고 그렇게 기도하며 사역하시는 그분들이야말로 훌륭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그 빛과 향기를 드러내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정리해서 도심으로 떠나고 싶지만 그 어르신 장례를 치러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목사님 저 여기 떠나지 못합니다 하고, 아이들이 다 잘 돼서 도심으로 가서 그냥 편안하게 노후를 지내면 되지만 이 어르신들 중에 그래도 제가 제일 막내인걸요? 목사님 제가 집 짜야 돼요, 제가 농사 지어야 돼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가 되어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지만 소명을 받고 그렇게 유학까지 해서 모든 것 다 정리하고 연금을 털어 교회를 개척했건만 그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러한 텅 빈 예배당에서 그래도 코로나 끝나면 우리 성도들이 돌아오겠지, 이 아파트 주민들이 알아주겠지 인내하고 버티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지금도 지키고 있는 버팀목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문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실체입니다. 경건의 모양을 갖췄다고 어떤 좋은 소문이 나고 영향력을 끼친다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경건의 모양보다 중요한 것은 경건의 능력이라고 말이죠. 디모데후서 3장 말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미지는 그럴듯한데 완전히 속빈 강정입니다. 빈 껍데기예요. 그럴듯해서 가까이 가봤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경건의 능력을 통해서 그 본질로, 삶의 실체로 승부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방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무릎 꿇고 지금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자기의 자녀들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텅 빈 예배당을 지키면서 언젠가 회복시키실, 언젠가 고쳐주실 이 땅을 생각하면서 고난 중에, 핍박받는 중에 오히려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고 선교지에
고난받는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서 그 예배당을 지키고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 그러한 본질로 승부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참 질병이 있고, 여러분 가난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라고 해서 참 여러분 스스로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양,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경건한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그 온전한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미련한 것 같아도 결국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는 그 사람은 결국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할 줄 믿습니다. 더욱더 인내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본질로 승부를 걸고 결국은 승리를 맛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스바 여왕의 방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지혜가 있습니다. 온전한 마음은 이방인을 통해서도 지혜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스바 여왕이 막 너무 놀랍니다. 놀라는데 그치지 않고 이제 자기의 그 부러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사실 부러우면 지는 거잖아요. 이 여왕이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있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축복합니까? 7절 말씀이죠. 복되다. 이 솔로몬 곁에서 그 곁을 지키며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는 이 신하들을 향해서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이 신하들을 복되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솔로몬을 높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인간 솔로몬만 높였다면 어쩌면 이 스바 여왕은 아첨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스바 여왕이 정말로 지혜로운 것은 그가 잠시 잠깐 보았던 그 눈에 화려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이 스바 여왕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이 8절 말씀 가운데 이제는 그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지금 이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솔로몬이 믿은 하나님,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지만요, 저는 이러한 고백 가운데 이 스바 여왕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은총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라는 나라는요, 고대에서부터 여호와를 이렇게 경외하는 그러한 뿌리가 있어요. 근데 그 뿌리를 타고 가면요, 이 스바 여왕에서부터 비롯됐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이스라엘을 방문했는데 유대인들인데 시커먼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들이 마을을 이루고 있는데 그들이 다 에디오피아에서 왔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놀랐어요. 그리고 에디오피아 넷이 기억하시죠?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찾고 이사야서 53장을 읽다가 지혜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빌립 집사를 통해 소개받은 이 에디오피아 넷이, 그렇게 본다면 이 스바 여왕은 이 솔로몬을 방문한 이 기점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방 여인 아닙니까? 이 이방 여인이 지금 솔로몬에게 이 지혜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고, 당신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사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그 지혜가 당신의 지혜가 아닌 당신의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지혜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당신이 받았다라고 한다면
당신의 명성을 날리는 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에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데에 사용해야 된다라고도 조언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의 이러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을 그냥 솔로몬이 자신을 높이는 것으로 기분 좋게 듣는 데서 그칠 그러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솔로몬이 온전한 마음을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지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기점으로 이제 남유다로 북이스라엘로, 그리고 북이스라엘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남유다도 이제 반심, 변심, 이렇게 온전한 마음이 완전히 악한 길로 치우치는 그러한 타락의 모습으로 변해버립니다. 만일 이 이방 여인 스바 여왕의 이 말을 귀 기울여 들었더라면, 마음에 새겼더라면 솔로몬은 타락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버림받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이방 여인의 말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무언가 이뤘다라고 손줄 착각하고 교만하면 그것은 패망의 길로 가는 선봉이고, 교만한 사람은 그런 망하는 길로 가는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성경에 있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너무나도 쉽게 교만합니다. 조금만 건강하면, 조금만 성공하면, 조금만 좀 부자면, 조금만 뭐 잘되면 내가 한 것인 양, 내가 이룬 것인 양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 온전한 마음이 변해버립니다. 온전한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적인 지식과 윤리와 계산으로 가득 차버리게 되는 것이죠. 망하는 인생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스승의 주일, 참 스승이 없다라고 합니다. 교권이 무너졌다고 하죠. 그래서 학교에서 스승을 존경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어른들에게 인사할 줄을 모릅니다. 집에 왔는데 부모를 공경할 줄 모릅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비극인 것이죠. 이 뇌물, 청탁성 뇌물을 방지하려고 이 스승의 날 자체를 굉장히 소박하게 지내는 거, 뭐 부모의 부담도 덜어주고, 참 어찌 보면 좋은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만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뭐 그런 행사 하나 뭐 바꿨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누군가를 존경하는 마음 자체가 이제는 무너져 버렸고 무뎌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예외입니까? 나 이제 다 컸는걸. 나 목사인데. 나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야. 나 이래봐도 60세야. 그러나 우리가 여기까지 성장하고 또 이렇게 자라난 것은 우리에게 교훈과 지식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길러주고 가르치고 양육한 스승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스승의 날, 스승의 주일을 통해서라도 내가 홀로 자란 것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 서기까지, 물론 우리 어버이 주일도 지키면서 부모의 은혜를 기억했지만, 나를 낳아주진 않았지만 내가 이러한 지혜와 지식을, 또 이러한 사회적인 위치를 갖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에게 도움을 준 그러한 스승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승의 날에 전화 한 통화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스승이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제 선생님은요, 2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전화하고 싶어도 그리움에만 사무쳐 계신 스승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의 선생님이나 이 교회의 교육자,
뭐 그런 분들만 스승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정말 온전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겸손함으로 우리 주변의 작은 자들에게로부터 배우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저도 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많은 걸 배워요. 예, 우리 장로님들의 그 성실한 모습들, 또 우리 권사님들의 정말 헌신하는 그 모습들, 그 기도에 꺼지지 않는 그 열정, 또 우리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조건 없이 정말 헌신하는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교사들, 자기의 자녀들 양육하기도 어려운데 10년, 20년 학년이 지날수록 맡은 아이들이 다를지라도 매년 맡겨진 그 영혼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십자가의 사랑을 그렇게 증거하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우리 청년들까지 하면 한 70명이 넘는 그런 교사들이 1부 예배도 드리고 3부 예배도 드리면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아이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또한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분들에게 저는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뭐 장로님 저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셨지만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또 교회에서 사례도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받는 보상이 없어요. 오직 하늘의 그 상급만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자기의 그 재물과 재능과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면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누가 더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훌륭한 것이죠. 우리 교사들이 더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최고의 스승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시험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많지는 않았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서기관과 다르고 권위 있는 자와 같았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지혜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솔로몬의 지혜보다 자신의 지혜가 훨씬 더 크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4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치는 것, 예수님이 베푸신 그 기적을 보고 놀라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 끝에서 온 스바 여왕은 놀라는데 그쳤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스바 여왕이 만일 너희 중에 있다면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것은 가장 미련한 자의 최후 같지만 십자가의 그 지혜야말로 가장 위대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지혜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하는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사도 바울도 모든 걸 다 갖추고 지혜로운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의 지혜를 알고 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지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요 십자가의 지혜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 그래서 삶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전도자요 선교사님들은 가장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마다 그런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지혜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역의 현장 가운데, 지금 열방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제 5월 말부터 우리 김정현 선교사님을 필두로 해서 말씀 축제에 또한 이 강단에서 십자가의 그 지혜, 십자가의 복음을 또한 증거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도 지혜자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정말 소문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우리로 인해서 예수의 향기가 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체가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